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신명기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바라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제사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걸어갈 길에 대한 운명적인 예언으로서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라는 두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축복에는 그 사람이나 그 지파의 본질과 그들이 걸어온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12아들들에게 남기는 축복으로 장차 그의 후손들이 겪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요 또한 왕국의 정통성을 담고 있는 역사 기록이기도 한데 이는 첫 번째, 축복은 주로 세대 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해 최초로 예언했던 사람은 노아인데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겋벗은 채로 잠들었을 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반면 함은 아버지를 비난했고 이에 노아는 셈과 야벳의 자손들을 축복한 반면 함의 자손들은 저주했는데 이 시점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점이요 노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축복이 족장들이 죽기 전 혹은 그들이 자식들에게 지도력을 넘기는 순간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삭은 나이 들고 눈이 멀어서 스스로 그 부족을 이끌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 역시 침상에 의지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지만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로 등록되게 됩니다. 원래는 손자인데 축복이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아버지와 같은 학렬로 기록되었고 그들이 지도력을 받은 것이죠. 또한 성경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우리가 가진 개념의 축복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축복은 복을 비는 것으로서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요. 그 내용은 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덕담에 머물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복하기도 하고 또 축복의 내용 중에서는 객관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에서에게 준 축복을 봐도 그렇지요. 이삭이 나이 들어서 자신의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지만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와서 내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삭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축복을 거저 덕담이나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만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렇게 바라는데 그냥 좋은 말 기도 한번 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울까 생각할 수 있지만 뜻밖에도 이삭은 쉽게 나는 이미 축복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계속되는 아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지못해 다시 축복을 하긴 했는데 그 내용 역시 네가 살 곳은 척박한 땅이 될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과연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곱의 축복이나 모세의 축복, 흔히 이 두 가지 본문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과연 이게 축복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의심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단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본질에 대한 평가요. 이를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의 축복은 더 좋고 누구의 축복이 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다르듯이 축복도 다른데 왜냐하면 각자가 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오랫동안 자식을 지켜본 부모가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유언으로서 그 사람이 옳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냉정하게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모세의 축복은 그들 각자가 정착할 땅에 어떤 도전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숙해 가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남이 받은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받은 것을 다듬어서 성숙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예언인 동시에 역사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역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축복 속에는 각 민족이 걸어온 세월과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마주해야 했던 도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 이들이여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험 요소이지만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뜻이고 아셀은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이들이요 그들의 발은 기름에 잠길 것이며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요 짐을 메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앞지 아래에 섬기리라고 하는데 이들이 정착한 가나안 중부 지역은 가나안 땅 중에서는 비옥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 비교적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위험이 적은 대신 그만큼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게을러지고 또 타협할 수 있는 타인의 압제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여전히 외적과 맞서 싸워야 했던 이들은 그들의 치열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단과 같은 지파가 그러합니다. 가스의 군대는 추격을 받으나 오히려 뒤를 추격할 것이라는 예언은 언어 유희로 이루어져 있는데 군대, 추격, 갓이라는 단어가 모두 발음이 비슷합니다. 즉 갓이 자신의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는 군대가 되어서 추격을 뿌리쳐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다는 백성을 심판할 것이요 길섭의 뱀과 새끼의 독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이란 이름 자체가 심판한다라는 뜻인데 누군가를 심판하려면 그것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약자가 외치는 정의만큼 공허한 것이 없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정의를 지킵니까? 그런데 단은 늘 강력한 국가가 존재했던 단이 제일 북쪽 국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늘 강력한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그 길목에 있으면서 그들은 정면 승부를 통해서는 맞서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길섭의 뱀이나 새끼의 독사처럼 함정을 파고 매복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은 남북 왕국의 뿌리 깊은 정통성 논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왕정시대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 왕가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요셉 지파 출신의 왕가가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야곱이 유다와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고 되어 있고 요셉에게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두 지파 중에 과연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고민이고 그것을 두고 그랬기 때문에 남북 왕국의 그 지파들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사소한 문제요. 본질적으로 이 내용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각자의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희생하고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언을 미래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언은 역사, 과거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예언은 대부분 성취된 말씀이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취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 그 말이 그런 의미였지 하고 기록되고 전파되는데 그런 점에서 기록된 예언은 곧 역사이기도 하며 야곱의 예언은 그의 자손들이 오랜 세월 걸어온 그 길들에 대한 짧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이 되고 가시 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이름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여수론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 볼 때 모세의 축복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축복받는 지파들의 순서가 조금 다르고 두 번째는 시몬 지파가 빠졌으며 세 번째는 12지파에 대한 개별적인 축복 앞뒤로 하나의 씨가 감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시련의 크기만큼 축복도 큽니다. 야곱의 축복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남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을 받는 반면 모세의 축복에서는 르우벤, 유다, 레위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순서를 정했을까요?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지역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 요단강 건너편부터 시작해서 남부, 중부, 북부의 이런 순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앞에 이 세 사람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의 순서는 서열을 의미하고 서열이 바뀐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모세의 축복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의 순서를 정했을까요? 모세의 축복에서 처음 등장하는 세 지파는 지역과 관계없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중요한 지파들 순서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고 전과를 올린 지파는 누가 뭐라 해도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광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출애굽 1세대였던 유다 지파의 갈렙은 약속의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가장 힘들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또 강대한 적이 있는 가나안 남부를 택합니다. 기럇 아르바로부터 기럇 세벨에 이르는 가나안 남부 요새들은 각 지파에서 뽑은 최고의 전사들이었던 12정탐꾼들마저도 고개를 가로잡게 한 난공불락의 요새들이었지만 갈렙을 비롯한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를 통해서 명단의 두 번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르우벤 지파는 왜 유다 지파보다 앞자리에 기록되었을까요? 야곱의 축복에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써 장자권을 박탈당했고 너는 물의 끓음같이 탁월해지지 못하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그가 모세의 축복에서도 유다를 제치고 여전히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르우벤이 차지한 땅이 위험한 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르우벤은 약속의 땅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12지파가 함께 공략한 땅이요. 그곳은 원래 차지할 생각이 없었는데 르우벤이 그 땅에 남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전투에 강 건너서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 땅에 정착한 르우벤 지파는 노약자들만을 남겨두고 모든 용사가 강을 건너서 다른 모든 형제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피 흘려 싸웠으며 그들이 돌아간 요단 동편은 이후 수많은 사막 부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최전방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을 앞두고 했던 유명한 연설이 누구든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라 라는 것인데 이런 길르앗산에 있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얼마나 전쟁이 많았던 땅이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땅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용사들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외적에 맞서 싸우면서 물러서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방파제로 역할했던 요단 동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존경심이 그 시대까지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들의 싸움은 대대로 치열했으며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을 두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최전방에 바로 르우벤이 있었고 그들이 희생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는 르우벤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랐으며 그 수가 적지 않기를 바랐는데 이는 그들이 조상들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 대대로 칼을 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에 대한 추모입니다. 그들은 장자 가문으로 시작했지만 권리를 박탈당한 부족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절치부심하여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가장 치열한 전장의 스스로를 세움으로써 비록 장자권은 박탈당했지만 자신들이 12지파 중 첫 번째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세력을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왕권 경쟁, 왕가를 세울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한 12지파의 맏형으로 기억되었고 이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이나 집단도 격을 갖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에브라임이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그들이 세운 북왕국보다 남왕국의 다윗 왕가가 더 존중받았던 이유는 중부에서 외부의 위험 없이 번영을 누렸던 에브라임보다 남부에서 쳐들어오는 사막의 부족들에 맞서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던 유다가 더 존중받았기 때문이요. 이는 시련이 큰 만큼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도 크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축복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시므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한 묶음으로 처리되어서 함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한다고 뛰쳐나가서 상대 마을 사람들 전부를 죽였던 복수의 화신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에 야곱은 그들을 잔해하는 칼이라고 부르면서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축복에서는 완전히 다른데 레위는 르우벤과 유다에 이어서 커다란 축복, 세 번째 자리에 올 만큼 커다란 축복을 받은 반면 시므온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레위 자손들은 모세 편에 서서 그들과 끝까지 싸웠으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지파로 발돋움합니다. 레위는 분노가 많은 자신의 성격을 시몬과 레위 둘 다 가슴에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러나 레위는 그 분노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게 됩니다. 사실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니죠. 악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분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중에 하나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유가 있고 쓰임이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함께 책망을 받았던 시몬과 레위 두 사람 중에서 레위는 변화받아서 축복을 받은 반면 시몬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반면 오히려 그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 이름이 그 인생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축복은 각 지파에 대한 개별적인 축복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하나의 시가 연결돼 앞쪽 내용과 뒤쪽 내용을 연결하면 하나의 멋진 시가 되는데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수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수론은 고대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로서 그 이상적인 백성이 되는 길은 각자의 도전을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 12지파에 대해서 모세의 축복에서 각자의 도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죠. 스불론은 스불론의 도전이 있고 아셀은 아셀의 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막연한 행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운명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격을 세워가는 긴 여정에 관한 지침서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르게 태어나 만만치 않은 도전과 위험을 겪어야 하는데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인생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것을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을 어떻게 꾸미고 바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스스로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이자 그들이 걸어온 역사의 요약이기도 한데 첫 번째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민족마다 받은 것이 다르지만 그것을 꼭 피우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 있는 도전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도전을 이겨내고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여수론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축복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가장 험한 곳에 섬으로써 영원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었던 르우벤 지파나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했던 레위처럼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이름값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스스로의 이름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여수론으로 빚어져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성도와 하나님의 모임이라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